자, 이어서 5예배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개정판 번역대로 해가지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고, 개역 성경 번역은 너희 마음을 경록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록해 하지 말라. 참고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참으로 완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완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 첫 번째 내지가 그거예요. 7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12절과 14절에 피차 그래서 권면해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고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발생하게 되는가? 그 말씀이 마지막 15절에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 마음이 완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근데 11절까지는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였던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완고한, 그 마음을 강팍해한 백성들인가를 증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한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앞에 보게 되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됐는데, 성경을 인용하기 전에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누구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 구약 성경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으니 신구약 모든 성경이 누구의 감동으로 된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일까지.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경, 여기서는 문맥적인 의미는 구약 성경입니다만, 그러나 넓은 의미로 봤을 때에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너희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랍니다. 자, 8절의 말씀 보시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강팍해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 번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오늘 오전에 말씀에 봤던 것처럼 이미 출애굽 역사를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부터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인도했느냐라고 원망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두고두고 40년 동안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버릇이 아주 그냥 습관처럼 일어나가지고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마치 그게 자랑인 것처럼 행동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이라는 말은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완악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게 되고,
그 모든 생명의 역사에서 떠나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영 냉탕이고 맹냉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아는 바가 없으니까 마음을 들어도 다 튕겨져 나갑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그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한테는 그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게 나에게 뭔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마음이 강팍해지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시험을 해서 9절 말씀 보시면 9절 보시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봤어요. 이 말인 즉슨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셨어요.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가지고 들어와 광야에 이르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봤더니 그냥 광야 벌판에 뭐가 잔뜩 쌓였어요? 만나가 잔뜩 쌓여가지고 나가서 만나를 통해서 먹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나가면 눈처럼 하얗게 쌓여있는 만나를 보고서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무한 반석에서 물을 먹으면서도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나타나봐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면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눈만 들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엄마가 모세를 원망합니다.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있다는 것이 누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고 계시잖아요. 이 성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누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내 형편을 알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건 마음이 어떻게 진 거라고요? 강팍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 오늘날 성도들이 더 그런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광야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을 했다. 몇 번이나 시험을 했는가?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2절에서부터 23절 보시면 14장 22절에서부터 23절 내가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데 이제 우리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예, 그렇죠.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몇 번이나 시험을 했대요? 10번. 여기서 10번이라는 것은 10번만 시험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10은 만수니까요. 틈만 나면 하나님 시험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살아있다라고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건 이미 마음에 강팍해져 가지고 신앙에서 떠난다는 증거예요. 떠났다라고 하는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하나님을 친히 경험했던, 특별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준 게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백성들이 많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와 있고 물이 없다라고 소리지르는 물을 주셨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눈을 들면 구름기둥이 보이고 불기둥이 보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시험에 따라가는 건 없어도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도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뭐가 있다는 것 자체가 66권에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하는 건 그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또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언제나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모든 백성들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에 뭐 그랬죠? 하반절 10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 모든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 2장 4절에서부터 5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 보시면 로마 2장 4절에서부터 5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주는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로마서 2장 4절 2장 4절? 4절에서부터 5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여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가 필요하면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지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오늘날 작금의 이 형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뭘 쌓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다가 쌓아가고 있어요. 쌓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관영하게 되고 다 차게 되면 진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쏟아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세상 일도 그게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죠? 터지게 됩니다.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더운가요? 안 더운가요? 더워요. 많이 덥죠? 많이 덥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뭘 많이 썼기 때문에 석유를 많이 써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쌓여가지고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더워진대요. 더워진대요. 더워져. 그래서 더워져가지고 지금은 옛날에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한데 그 열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열이 쌓이게 되면 전에는 그 어느 정도 이제 바다가 그 열을 흡수하고 열대 그 숲이 열을 흡수하고 눈이 흡수하고 그러는데 그 한계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이게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이제 다
그게 언젠가는 다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쏟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전에는 제가 제가 전에 있을 때보다, 저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더워져요. 더워지는 정도가 아주 정도를 지나쳐가지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뭘 쌓고 있는 거냐면 진노를 쌓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싹 풀게 될 것인데, 결국 그 진노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다가 그 1세대 그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해놓고 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죠? 다 죽게 됐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구 감당을 못해. 마치 뭘 쌓는 것처럼 그 열을 쌓아두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랬답니다. 몽골 아시죠? 몽골, 그리고 또 저기 미국 가게 되면 알래스카 있어요. 몽골 그 평원과 알래스카에 모기가 없었대요. 추운 곳이니까. 근데 지금 몽골 애들이 머리에다 양파로 된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쓰고 있어. 뭐가 많아가지고? 모기가 많아가지고 살 수가 없대요. 살 수가 없대. 양파를 쓰고 양파로 만든 망 이렇게 있잖아요. 하도 모기가 많으니까. 몽골은 다 평지잖아요. 모기가 많으니까 그걸 쓰고. 심지어는 알래스카에도 모기가 생겨가지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모기가 많대요. 이게 다 재앙입니다. 뭘 쌓고 있어요?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터지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11절 보시면, 또 11절 본문 돌아서 11절 보시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행사를 보고서도 40년 동안 그 모든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안식세계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세계는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을 강팍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어디에서 다 죽었다고요?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누구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다 죽는다고요? 이 땅에서 다 죽는다. 그러니까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우리 백성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건 하나님 나라 안식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 피차 권면을 해가지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요. 12절의 말씀인데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3절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12절에서 그랬어요. 악심을 품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건 그 마음에 뭘 품은 거라고요? 악심을 품은 거예요. 악심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뭐가 악한 사람인가? 요즘 뉴스에 보게 되면 아주 묻지마 아시죠? 묻지마 이렇게 칼로 막 찔러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아주 판을 치고 다니고 있는데, 이 보게 되면 왜 그렇게 되는가? 세상이 점점 뭐가 가득 차가고 있어요? 죄가, 악이 차가고 있어요. 악이 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가요. 사람이 점점 그렇게 돼요.
근데 세상적 관점으로는 그게 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뭘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이라니까요. 그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고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즉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가?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야 되면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살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너무 쉬운 얘기 같습니까? 누구를 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살아있을 때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은혜 주시는 날, 복 주시는 날,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 날에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나 혼자만 잘났다고 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 형편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형편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 있어요. 눈 뜨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부도 전화 좀 하고, 공석으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이름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다 안부 전화도 좀 가끔씩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잘 위로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이 믿음에서 저기 하기가 좀 쉬운데,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관심 가지고 이렇게 잘해서 믿음을 잘 세워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안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예배당을 주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 너 혼자서 예수 믿고 잘 살고 잘 복받으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고, 부족하지만 저를 세우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같이. 성도가 없으면 목사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또 목사가 없으면 성도들의 믿음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피차 권면에 피차 잘 세워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또 14절 보시면, 14절 우리가 시작을 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 이 말씀은 처음 품었던 그 믿음, 처음 사랑을 가리키는데,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 했는데, 믿음 생활에다가 뭐가 잃어버리게 됐냐면, 처음 믿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권고하시기를,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뭐를 옮겨버리겠다고 했냐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청망할 것이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버리라. 너를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뭐를 옮겨버린다고요? 촛대. 촛대는 그 능력을 상징하라고 모든 것을 상징하는데, 그걸 옮겨버리겠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그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견고히 붙잡아서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대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는가 다시 한번 예를 드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에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강팍해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 다시 구약에 있는 말씀.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마음을 강팍해 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 말씀이 16절 17절이죠. 듣고 경노하던 자가 아닌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이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십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받아 모세를 경노케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고 그 모든 일들을 시험하고 경노케 하다가 그 백성들이 다 죽게 됩니다. 누구만 살아남는가? 누구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가? 여호수아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갈렙만 들어가게 됩니다. 또 18절 보시면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가나안 안식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다 죽었어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19절 보시면 19절 이러보건대 저희가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19절 합독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 시작.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늘날에는 누구를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천국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평안과 안식이 있는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그들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이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어야만 능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그 예수를 믿고 능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과 평안과 복을 누리시는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